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를 보게 되려고 하는데요. 에스더를 한 번만 다루게 될지 두 번을 다루게 될지 다음 주 본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진행상을 못 봐가지고 화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오늘 보게 될 건데요. 에스더서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스더를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에스더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갈려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안에 나오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지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으로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엄밀히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에스라 아니면 느헤미야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여기서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는 아니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에스더에서는 잠언과 비슷하게요,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약의 정경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위로가 있다는 거죠. 함께 이뤄가는 교회가요, 여러분 3년이 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가? 저는 맨날 고민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더라는 거죠. 제가 한 거 없거든요, 진짜. 저 일부러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게 되면 그게 내 공로가 되고 내 업적이 되더라는 거죠. 정말 그러더라는 거예요.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반드시 나와요. 아무리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도요, 그 목사들 보면 되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왜냐?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다는 그 의가 나오더라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이 교회에서 취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뭐 교회 퇴직금을 요구하고요, 뭔 교회에다가 뭔 그렇게 요구할 게 그렇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저는 정말 그 고백이 진실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그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이것이 왜 등장했고 왜 나오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인 그런 순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에스더서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이요, 에스더를 다 읽는 순간 그 퍼즐들이 맞춰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건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순간순간 퍼즐들이 나중에 꿰어 맞춰지면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구나.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결국 나중에 인생의 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우리가 이해를 간다는 거죠.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어디냐? 이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바벨론의 나라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제국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돼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성경 뒤져도 안 보여요. 그 누구냐?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때 처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잖아요, 1차 기원이.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아들 다리오가 되고,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왕은 바로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알려졌지만 성경 밖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 알려진 이름이 더 유명해요. 그리스식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거든요. 네. 그 제국을 완전히 넓혔던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가. 그래서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된 왕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가 왜 유명하냐면 얘가 그리스를 침공하거든요. 근데 그리스 침공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궁으로 되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럼 돌아와서 뭔 일을 했느냐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돌아와서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냐는 거죠. 물론 주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에스더서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1차 포로 귀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나서 여전히 페르시아와 메데 바사 제국에는 누구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이야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도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지가 에스더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2장인데요. 1장은 이제 그 그리스 침공을 실패를 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연회를 베풀어요. 계속해서 파티를 연다고요. 근데 파티를 열고 나서 흥이 올라오니까 1장에 보면 왕후였던 와스디의 그 미모를 자랑하려고 여러 신하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와스디를 부르지만 와스디가 와요 안 와요? 와스디가 안 와요. 그래서 왕이 분노를 하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를 하는 건 멸시하는 거다고. 왕을 멸시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풍조가 확산이 돼서 집에 가면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된다고. 그래서 왕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고칠 수 없는 조서와 법령을 반포해서 이런 왕후는 폐위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말대로 정말로 왕후를 폐위시켜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1장의 내용만 보면 이거 갑자기 에스더서에 왜 이런 이야기 등장할까? 왜 그 아하수의 왕이 그리스 침공에 실패해가지고 수상궁에 자기 궁에 돌아와서 연회를 베풀고 당시 왕후였던 와수디가 왕의 청을 거절하고 다시 왕후를 뽑은 것도 이게 이런 과정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괜히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 이 왕후를 초청할 때, 이 왕후를 다시 뽑을 때 누가 뽑히게 돼요? 에스더가 뽑히거든요. 근데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요 죽음에 빠질 뻔했는데 그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건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로 돌아옵시다.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해당 분들과 그에 대하여 낸 조서를 생각하거든 왕이 지금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동자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와스디를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나.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아하술의 왕은 좀 바보, 좀 멍청이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영화 삼박에도 보면 그 크세르크세스 아하술의 왕이 좀 바보 같은 이미지로 좀 비춰지거든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와스디를 일단 화가 나서 폐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화가 수그러들면 이제 다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점점점 하면서 사실 생각도 안 하는 거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마 후회의 감정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런 자기도 고칠 수 없는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왕후의 대신에 왕을 위해서 진짜 아름다운 처녀들을 각 지방 관리에게 말해서 여기 이 수상궁, 이 수도로 돌아오게 수도로 오게끔 만들자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내시 회계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진행하는 과정들을 그 뒤로 5절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5절과 7절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8절 이하에서 그 일의 진행 과정들이 이제 진행되게 돼요. 근데 이 과정 중에 5절과 7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족보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느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히브리식 구조는 그런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끌어나갈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 수 있도록 일부러 5절에서 7절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5절에서 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우성 수산에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5절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베냐민의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기스의 증손이래요. 여러분 기스가 누군 줄 알아요? 네? 사울의 아버지. 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버지가 맞추셨어요. 네, 맞아요. 사울의 아버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바로 기스예요. 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거든요. 여러분 사울하면 뭐가 떠올라요? 왕. 네, 왕이죠. 초대 왕이죠. 또요. 다윗. 다윗 연결되니까 또요. 시라. 이 본문하고 관련돼서 에스더. 그러면 조금 더 나갈게요. 에스더 3장 1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하만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갈등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나오고 아수에로 왕 사실 주변 인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 이 세 관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펼쳐지는 게 에스더서거든요. 근데 하만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절 보세요.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올려엎혀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나와 있는데 하만이 누구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아각 사람을 찾아보면 그게 아말렉 출신이거든요. 아말렉의 왕. 그 아각이라고 하는데 아각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말렉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근데 아말렉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성경에 지금 갈등을 짓는 인물이 한 사람은 뭐라고요? 기스의 손자, 기스의 증손,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죠.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인 하만이 지금 계속 갈등하고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연원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어디예요? 창세기 아니면 출애굽기겠지. 안 그래요?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다 진멸시키라고 하잖아요. 왜 진멸시키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방해되는 여러분의 구원을 공격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때도 아말렉이 진멸이 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면 사무엘상 보면 이 아말렉이 누구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냐면 사무엘로부터 받은 명령이 이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기억났어요? 네. 그래서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진멸시켜요, 안 진멸시켜요? 안 시켜요. 진멸 안 시켜요. 어떤 짓을 하죠? 가장 좋은 거. 그 사람들은 죽여요. 사람들은 죽이긴 죽이는데 아각 왕이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 가장 좋은 것들 있죠. 살찐 양들,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데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의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살려가지고 왔냐는 거죠. 예. 그렇게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왕위가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에스더서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 끝의 결론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에스더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진멸시켜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일과 그런 사건, 사람도요,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나는 끝났어 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몇백 년 후에 지나서, 지금 몇백 년 지났잖아요. 이미 사울 초대왕 때 사건에 벌어진 일하고 지금 메대 바사 제국하고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갭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아말렉을 진멸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여기 가운데 우리가 안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그거 너무 신나는 건데, 이거 저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설교 이거 적다가 너무 신나서 할렐루야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 했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 모르드게는 언제 잡혔다고 그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래요. 지금 어디 나라 시대예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갭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에스더가 부모가 죽은 후에 그 사촌 여동생이라고 소개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왠지 나이가 많을 것 같았어요. 근데 둘이 관계가 사촌이라는 관계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설교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혔으면 그때 어릴 때라고, 아무리 어릴 때라고 잡아도 나이가 한 100살이 넘었겠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길렀다가 나오잖아요. 나와요, 거기에. 네. 자기 딸처럼 길렀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스라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스라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의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은혜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궁극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네. 이제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고요. 전국에 아름답다고 미모가 아름다운 처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수상한 성으로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차츰 끌려 나와서 이제 헤게의 수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냥 에스더를 보고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왜? 이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전국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대한 줄 아세요? 지금 오늘날의 인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서쪽으로 와가지고 북아프리카의 그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까지 굉장히 관할한 영토예요. 그 중에 미인이, 여러분, 인도라고 하면 인도만 쳐도요, 인도에도 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미모로 따지자면 에스더는 그 급에 못 끈다고요. 그런데 뭘 보고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 걸까요? 제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에스더가 뇌물을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내시의 마음을, 헤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좋게 보여.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혹은 내가 그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난 저 사람한테 뭔가 해준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계속 좋게 본다는 거죠. 뭘 하든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내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더를 좋게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고 궁극적으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불임절을 이때 만들게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불임절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원래 명절 정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출애굽도 없었어요. 6월절,
수장절, 맥추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만 있었지. 이때 처음으로 생긴 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이라는 게 그 제비를 뽑는 거 있죠. 그 부르에서 나온 게 불임절이거든요. 그때 그 원래는 죽어야 될 그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걸 기념을 한 게 불임절이거든요. 네. 아무튼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필 내시 해계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 중에 하나를 뽑혀서 그 중에 내시의 소화로 들어간 것도 내시 회계에 그 에스더를 보기 너무 좋게 보이는 것도 우연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차례마다 차례대로 아스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형통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간절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네, 이렇게 왕후 후보생이라고 하죠. 왕 후보생들이 다 뽑히게 되면 차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1년의 준비 기간 동안 뭐 했냐 보니까 반절 6개월은 몰약과 기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명한 화장품 이거 뭐 디올이에요? 그때 봤던 게 디올이 화장품이에요? 패션인가? 아무튼 그 유명하다는 화장품을 다 찍어 바른 거예요. 6달 동안. 그래가지고 피부를 탱탱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다른 물품을 썼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게 마찰이래요. 맞아요? 다른 물품이라는 뜻이 마찰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뜻이 다르죠. 그냥 마찰이 뭐겠어요? 마사지. 예, 6개월 동안 몸을 이제 마사지를 해서 몸매를 완전히 준비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끝마치면 그대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그죠? 왕후 후보생이 뭐든 그 내시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내시가 다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은 장식구라든지 완전히 치장을 해가지고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궁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조선 때처럼 이미 궁에 들어오게 되면 궁에 들어온 여자들은 다 누구의 여자예요? 왕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15절 때문에 그래요. 15절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연극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대신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네, 뭐라고요? 에스더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거 구하지도 않더래요.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자기를 치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에겐 에스더를 어떻게 여기더라? 사랑스럽게 여기더라. 사랑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꾸며야만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꾸미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인 거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봅니까? 나머지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수라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으리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줍니다. 이제 차례가 돼서 왕 후보생이었던 에스더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눈에도 에스더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왕으로 뽑히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왕으로 뽑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누구세요? 왕은 여러분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뭐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여러분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자꾸 자기 의라는 걸 쌓아가지고 그래 그리스도인이면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치장스러운 자기 의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왕 하나님 앞에는 합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18절까지 이런 일들을 지금 봤어요. 여러분 외모로 보면 그 광활한 제국했던 페르시아에서요. 외모적으로 보면 에스더보다 이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1년 동안 기회를 주잖아요. 그 기회를 줄 때 얼마나 정말 많은 노력을 다 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왕뿐만이 아니잖아요.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고 야, 저 여인은 참 사랑받기 합당한 여자야. 이 생각을 다른 사람도 다 가졌다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한 이야기가 또 증명해주는 다른 본문도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을 보세요. 에스더 전에 느헤미야인데 1장 1절부터 보면 1장 1절을 보세요. 찾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똑같은 수상궁이에요. 아닥사스다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후의 인물인데 이때 이제 아닥사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로 귀환이 또 3차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느헤미야 주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2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본국에 있는 유다인들의 사정을 알게 돼요. 막 성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정말 처참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11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우리 조국이었던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끌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후에 2장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독대를 하거든요.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두우니까 물어본다고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이런 일들을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가라. 그러면서 자기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일들을 아닥사스 왕이 알게 돼요. 그걸 계기로 해서 반대하는 신하들을 다 무릅쓰고 느헤미야의 주도 가운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금요 기도회 처음으로 시작한 게 주제가 뭐였어요? 기도였잖아요. 기도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내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데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석한 우리 사모가 은혜 받았대요. 나머지는 은혜 못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그게 가정이 별로 썩 기분이 유쾌하진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가는데 내가 기뻐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집안에서 사건을 일으켜요 자꾸.
집안이 평평하면 밖에서 사건을 일으키든지 기도 안 할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썩 유쾌한 일들은 아니에요.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뭘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돼서 벌어지는 그 변화의 일들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구나. 내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없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야 봐봐,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 일들이 너를 통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더라는 거죠. 네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네가 나한테 간구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한 거란다.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게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 알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과 상황을 푸시한다는 거예요. 밀어넣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19절에서 23절 마지막으로 읽고 이 부분 정리하고 맞습니다. 에스더서 다시 돌아와야죠. 처녀들을 다시 모를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리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금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19절에서 23절을 읽으면 모르드게도 대궐문에 앉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니까 제가 예전 성경 읽을 때 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지가 됐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대궐문에 앉았다는 건 대궐문은 당시에 재판이 열리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관직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관직을 얻고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뭐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고 그걸로 모르드게는 관직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내시 두 명이 앉아가지고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돼요. 그걸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리게 되죠. 그리고 이를 궁중 일기에다가 기록하고 그걸로 끝나게 돼요. 2장에서는.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상을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걸 하면 정당하게 야 네가 내 암살을 막다니 대단하다 하면서 상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2장에는 상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다 보면 창세기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그 여주인의 그 여주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꿈을 꾸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해석해줘요? 요셉이.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서 다시 살아나갈 때 요셉이 그잖아요. 가면 날 기억해달라고. 난 이런 데 다칠 인물이 아니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억을 하게 되죠. 근데 아무튼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도 지금 암살 계획을 알리지만 지금 어때요?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두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대로 여러분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건 왜 그래요? 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전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두고 반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끝나면 여러분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도 못 받고 그대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고 요셉이 감옥에 그냥 그대로 갇혀서 잊혀져서
그대로 끝나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반전의 카드를 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이 떠오르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자 그때 누굴 떠올라요? 요셉.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기억을 지워가시더라. 열심히 지워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떠오르려고 하면 하나님은 지우고 계시고.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이 너 총리해라 해가지고 총리 오르잖아요. 모르드게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읽어봤죠 우리.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모르드게 속한 이스라엘 전 민족을 다 죽이려고 날짜까지 받아놨잖아요. 네. 날짜까지 받아놓고 또 그 전날에는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얘기하니까 말뚝을 준비하라고 거기다가 걔를 달아버리자고 아주 좋다고 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날 하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그가 궁중일기를 야 펴봐 그리고 읽어봐 라고 하는데 누가 등장해요? 모르드게가 등장해서 모르드게가 한 일을 듣게 되니까 왕이 이대로 왕이 뭐 포상을 해준 적 있냐 물어보니까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겠다 마음을 먹고 그 눈 뜨자마자 바로 야 주변에 누가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해요? 하만에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얘기하니까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는 왕이 못 되니까 다 가졌는데 왕처럼 오금옥도 내어주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드높은 자인지를 말을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라고. 그거 좋겠다고. 그냥 그대로 행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모르드게. 이처럼 요셉과 모르드게 모두 자기가 처한 상황들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요셉과 모르드게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났어.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요셉 모르드게 다 상황은 다 달랐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달랐지만 똑같은 게 그거였잖아요. 내 인생의 절망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내 모르드게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내 민족이 다 죽음을 위기에 던져져 있고요. 요셉은요. 내 인생은 이제 감옥에서 끝날 거야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바꾸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맞게 요셉은 계속 감옥에 갇혀야만 됐고 그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세요? 한순간에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때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한치 빈틈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드리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우리 상황이 지금 끝났다고 낙심하고 무력하고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제 상황이 쭉 이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있긴 있지만 오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 막 이런 별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신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실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품어야 될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 반드시 절묘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